가난하고 천한 사람. 사실 예수님은 세상적인 의미에서 가난하고 천한 그런 분은 아니시죠. 근데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는 그 성경 말씀을 제가 인용했냐면, 오늘 뭐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다윗이, 내용은 굉장히 짤막하게 22절, 23절 그렇게 성경 봉독해 주셨는데, 사울 그리고 그의 신하 모두가 이 다윗이 그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그렇게 신하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왕의 사위가 되는 이것이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사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는 그 말 속에, 그 고백 속에 어떠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주님의 탄생을 기억하게 하는 12월입니다. 늘 12월, 이제 2018년도 한 해도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12월은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 그 성탄절이 있는 날입니다. 더욱더 예수님께 집중해야 될 시간이라 생각되는데, 사실 예수님,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다윗, 예수님은 흔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신약 성경에서 다윗의 자손이라 그렇게 불립니다. 다윗과 예수님은 이렇듯 연결고리가 있는데, 그 연결고리 가운데 우리가 쉽게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보통 이제 누가복음 18장 38절 같은 경우에 이 부분만 아니라 뭐 마가복음, 마태복음, 얼마나 많이 신약 성경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부른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알 수 있는데요.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소서.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냥 예수님 하면 될 것 같다가 다윗의 자손이란 말을 꼭 붙였습니다. 물론 그 다윗의 그 계보, 그런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언의 성취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런 것 말고,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것 말고 다른 부분을 좀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그런데 예수님 스스로, 이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는 예수님 아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부르는 것이고, 이번에는 예수님이 스스로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정말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예수님 스스로 나는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니에요? 없구나. 어떡하지, 있는데.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예수는,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감사합니다. 아멘 해주셔서. 왜냐하면 제가 다른 증거를 대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의 말씀을 하니까 아멘 해주셨어요.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본인 스스로도 자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뿌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뿌리.
자, 그러면 왜 자꾸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했을까? 그런데 저는 이런 관점에서 봤어요. 다윗과 예수님이 성품적으로 닮은 게 있다. 단순히 그 계보에서 오신 그런 것 말고 다윗과 예수님이 공통적으로 어떤 부분이 있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얘기할 때 겸손의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은 예수님 스스로 이렇게 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 말씀하신 이야기죠. 마태복음 21장 5절에도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를 메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그랬습니다. 겸손하다. 예수님은 겸손한 분이다. 그러면 다윗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겸손이에요. 제가 이 하크네시아 영어로 HAKNESIAH H 세가정반 할 때 제가 H를 뭐라고 정했습니까? H는 뭐의 약자예요? 힘, HYMN. 찬송입니다. 찬송, 찬양. 그리고 맨 끝에 있는 H는 험불이에요. 험불, 겸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바로 정말 찬양을 열심히 했던 왕 아니었어요? 자신의 바지가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 예루살렘 성전에, 그 하나님의 성전에, 솔로몬의 성전에 성가대를 두고 찬양하게 하셨던, 그 모든 기초를 쌓았던 왕,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겸손한 자였어요. 그러면 다윗은 겸손하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정말 겸손이라는 단어를 그 표현 그대로 다윗은 겸손했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예? 예, 있습니다. 어디서 있냐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시편 132편 1절에 있어요. 132편 1절.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다윗은 정말 겸손한 자였어요. Zechor Adonai let David el kol unoto. Remember.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어로 여러분들이 이 Zechor Adonai let David el kol unoto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영어로 옮겨놓은 걸 보면은 뭐라고 되냐면 Remember in David's favor all his afflictions, 이렇게 돼 있어요. 험불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여기에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우노토라는 단어가 있는데, 사실 all his affliction이라는 단어가 우노토에 담겨져 있어요. 근데 이 단어는 사실 어떤 단어에서 왔냐면 아나라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아나. 아나바 하면은 이게 뭐냐면 humility, 겸손이란 뜻이에요. 아나바, 히브리어로. 겸손은 어디서 오냐? 고난 속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겸손은 끊임없는 겸손, 그 겸손을 가져야 왕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에게 고난을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어떤 인물인가? 그냥 고난을 억수로 부어주셨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성경에서
다윗이 그렇게 평안하게, 오히려 이 다윗이 평안했을 때, 그렇죠? 그 밑에 다윗이 싸워주지 않아도 다윗을 대신하여 싸워줄 용맹한 사람들, 그의 군대 장관들이 줄을 서서 그를 보호하고, 그럴 때 오히려 죄를 짓지,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죄를 짓지 않았어요. 개역 개정에는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개역 한글에는 어떻게 돼 있는지 아세요? 개역 한글 본 성경 갖고 있는 분 아시죠?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근심한 것을 기억하소서 이렇게 돼 있어요. 새 번역에는 어떻게 돼 있는지 아세요? 주님 다윗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가 겪은 모든 역경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랬어요. 근데 이 겸손이란 말은요, 결국은 뭐예요? 그 고난과 같은 뿌리를 두고 있어요. 다윗은 겸손한 자였습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었던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었어요. 여러분, 성경은 왜 겸손해야 하는가? 물론 에베소 4장 2절에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 그 사람 또한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그게 왜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 우리 모두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해야 된다는 말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뭘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사실 지혜라는 것이요, 겸손한 자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혜롭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겸손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잠언서 11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겸손한 자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이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혜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하나님 저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옵소서. 근데 그 겸손은 또 어디서 와요? 고난을 통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둘째, 왜 우리가 겸손해야 하느냐?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기 22장 29절에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겸손해야 하는가? 구원하시기 때문이다. 그 구원을 맛볼 수 있기 때문이 그래도. 구원받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49편 4절에도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셋째, 왜 우리가 겸손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겸손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결국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했던 이 다윗의 고백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냐면요, 그 사람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겸손에 대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문제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지혜는 겸손에서 오는데 겸손은 고난을 통해서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
이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 미국 장로교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오랜 세월 장로교인으로 살아오신 분들은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사람의 첫째 목적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영화롭게 할 수 있는가? 그러한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대요리 문답 1번 질문도 똑같습니다. 사람의 가장 크고 높은 목적이 뭐냐?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다를 수 있어요. 그죠? 갖고 싶어 하는 직장, 입고 싶은 옷,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취미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생명이 되게 하신 여러분과 저의 공통적인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될 그런 목적 한 가지를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다. 팀 켈러 목사님, 팀 켈러 목사님이 Walking with God Through Pain and Suffering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정말 좋은 책이에요.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이런 글이 실려 있습니다. According to all branches of Christian theology, the ultimate purpose of life is to glorify God. Is to glorify God. 무슨 말이에요? Christian theology,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 그런 거의 모든 브랜치들, 그런 모든 가지들, 그런 영역들을 모두 다 살펴볼 때 the ultimate purpose, 삶의 궁극적인 그러한 목적이 있는데 그치? is to glorify God,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게 뭐냐? That means that the first but perhaps the hardest to grasp purpose for our suffering is the glory of God. Our suffering. Between you and I, the purpose for our suffering is glorify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 이 영광은 어디서부터 오느냐면 우리의 suffering의 근본적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 한 가지는 the words suffering and glory is linked in a surprising number of the biblical passages. In the Bible, our suffering prepare for us an eternal glory. 놀랍게도 성경의 많은 구절에서 놀라운 수준, 놀라리만큼 많은 구절에서 뭐가 링크가 되어 있느냐? 서로 suffering과 고난과 영광이 링크되어 있다는 거예요. 서로.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에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환난, 고난입니다. 이 고난과 이 영광이 한 구절에 그렇게 지금 링크가 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 18절에도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비밀이었어요. 고난과 영광은 함께 등장합니다. 왜? 영광은요, 고난을 통해서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달게 고난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고난을 피해가면, 어렵다고 피해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고 성경은 누누이 강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1절,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예수님의 고난, 왜 예수님은 그 고난을 달게 받으셨습니까? 후에 영광 받기 위해서요. 누가복음 24장 26절에도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고난이에요.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세요. 보세요. 교회에 열심히 충성해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많은 고난이 여러분 따라올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 받기 싫어서 주님의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하지 않겠다,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예배만 드리고 가겠다, 그런 분들한테 고난이 없어요. 이것저것 주방, 재정부, 성가대, 예배 안내위원 구석구석 들어가서 여러분 봉사하면 어떻게 돼요? 부딪혀요. 여러분, 여러분과 마음이 다 맞으셔가지고 봉사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일을 하면서 일의 스타일이 틀려요. 신앙의 정도도 틀립니다. 이제 막 믿은 분도 계시고 오랫동안 믿으신 분도 있고. 그러면 오래 이전에 믿으신 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간 믿은 사람을 품고 가야 됩니다. 나름대로 다 서퍼링이 있어요. 힘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서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울은 어떤 존재였냐면 자신의 딸 미갈을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합니다. 좋아해요. 그것을 알고 이 미갈의 아버지 사울은 아하, 이것이 좋은 기회다 싶어가지고 오늘 사무엘상 18장 전체를 읽지 않았지만 한번 읽으시면 쭉 한번 읽어보시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8장 21절에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러니까 이게 사울의 말입니다. 사울이 딸을 그에게 주어서, 다윗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여러분, 다윗이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습니다, 언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언제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다윗은 그냥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었어요. 그냥 목자였을 뿐입니다. 근데 왜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기름 붓게 하시고 왕이 되게 하셨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 사울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받습니까? 다윗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엄청난 고난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라고 고난을 좋아했겠어요? 어느 누구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무엘상 18장 28절에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고 했어요. 왜 왕의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의 대적이 되게 하사 다윗이 그렇게 고난받아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다윗의 의도와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고난, 내가 잘못으로 인해서 생긴 고난이든 주님의 영광을 복음을 전하면서 겪게 되는 고난인지, 여러분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중요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큰 결정적인 잘못에서 고난이 찾아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판단과 여러분의 실수로 말미암아 고난이 찾아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그 고난을 붙잡고 그 고난 가운데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더 회개하고, 그러면 그 고난은 엄청난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요. 엄청난 영적인 성장이 그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받고 있는 그 고난, 그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어떠한 고난이든 상관없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답입니다. 근데 다윗을 겸손의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은 도대체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는 삶이 겸손한 삶인가, 이렇게 누가 질문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겸손에 대한 이해를 우리 한국적인 정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부족한 것이 많은데 이거 하지 않겠습니다.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로 할 수 없어서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솔직한 고백이죠. 근데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는 뭐예요? 싫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교만입니다. 만약에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면 허풍이 될 수 있어요. 그치? 그건 교만이 또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면 그게 뭐예요? 내가 여전히 교만한 거예요. 하기 싫은 것입니다. 순종할 수 있는데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데, 자식이 부모의 말에 순종할 수 있는데 순종하지 않습니다. 정말 겸손이란 건 어떤 거냐면, 저는 사실 제가 감당하기 참 힘듭니다. 어려워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한번 주님 의지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하나님을 붙잡고 내 이름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찬양대에서 봉사 한번 해보시죠. 저 음치 못합니다. 여기 음치 많이 계세요. 제가 보니까 저분들이 음치인데도 불구하고, 죄송합니다, 음치 아닌 분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훨씬 더 찬양 잘하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근데 왜요?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의 겸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윗이 겸손한 사람이라 그랬는데, 이 큰형, 다윗의 큰형 이름이 엘리압이잖아요. 엘리압이 블레셋 장수, 특별히 골리앗하고 싸우겠다고 나와요. 그러면서 이 엘리압이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무엘상 17장 28절에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형이 다윗에게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안다고 얘기하면서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 네가 너 교만하구나. 그렇게 다윗에게 질러버렸어요. 여러분, 다윗이 교만한 겁니까? 다윗은 겸손하다니까요. 왜냐하면 지금 보세요. 다윗의 마음 가운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지 한번 내가 보여주리라.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내가 이번에 확 무너뜨려 가지고 일약 스타가 돼서 내가 왕이 되리라.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까? 전쟁터로 나왔어요? 아니요. 다윗은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언제 내가 그 골리앗을 능히 쓰러뜨릴 수 있는 힘이 있고 싸움 기술이 있다고 언제 얘기했어요? 얘기한 적이 없어요. 자신감이 충만해서 나온 다윗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어떻게 블레셋 사람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거예요. 겸손이라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이 친히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 뜻대로 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생각대로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일은 정광석 목사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했지 모를 때 어떻게 기도냐?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자기가 골리앗을 이길 수 있어서 나왔던 인물이 아니라 다만 어떻게 나왔어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군대가 모욕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 이 모욕의 자리를 씻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의 영광가 되기를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이지 다윗에게 능력이 없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이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골로새서 2장 18절은 이렇게 해요. 아무도 꾸며낸 겸손, 그 겸손의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리라. 여러분 꾸며낸 겸손이 있어요. 저는 못하는데요. 목사님, 집사님, 장로님, 그게 겸손이 아니에요. 오히려 주여 나는 할 수 없지만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하나님 나를 쓰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분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저 사람 왜 이렇게 나서? 뭐로 저렇게 광신적으로 교회를 섬기나?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죠. 어떤 사람은 튀어 보이려고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을지 몰라요. 주님을 섬기는 이 서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오케이. 근데 만약에 정말 그 사람이 너무나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크고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100가지 일을 할 수 있으면 내가 100가지 일을 하리라. 만약에 그런 각오로 완전히 교회를 섬기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에 봉사하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을 교만하다고 얘기하실 것입니까? 내가 몸이 부서지고 내가 그 모든 우선순위보다 핏값으로 산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봉사하고 충성하리라. 그러면은 여러분 그 사람 교만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 그렇게 정죄하면 큰 죄를 지는 것입니다. 너무나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기에 내가 이 한 몫은 내가 바치리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바울이 얘기해요. 바울은 미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스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도행전 26장 24절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복음에 대한 열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 그 일들이 너를 미치게 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교만한 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미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내가 정말 미쳐 있는가? 예수님께 미쳐 있는가 한번 자기 자신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미친 사람은요, 물불 안 가립니다. 바울은 늘 앞서가는 사람이었어요. 너무나 그것이 서툰 모습이고 다혈질적인 부분도 있고, 야, 저 사람 무덤을 파네, 무덤을 파 자기가.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는데 뒷걸음질하고 혹시 나한테 어떤 피해 올까? 혹시 내 명예에 손상은 없을까? 그런 저런 눈치 다 보면서 주님의 일을 못합니다. 깨지고 부서지고 그 어려운 점 때문에 나의 연약함이 드러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올인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를 붙잡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능히 넉넉하게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품어주는 그 교회가 하크네샤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도행전 21장 7절에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리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문 적이 있어요. 그때 그 빌립의 딸 넷이 있는데 처녀로 예언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위대로부터 내려와서 뭐라고 얘기했냐?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성령께서 알려주셨어요. 바울을 두고 얘기했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을 아끼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바울아 절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왜냐하면 성령께서 이미 만약에 거기 가면 너는 붙잡혀서 투옥될 것이다 다 얘기했다 이거예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때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한 인생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가요. 2번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80이든 90이든 100살이든 이 호흡이 끊어진 끝까지 그날까지 충성하고 봉사하셔야 돼요. 엄청난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기회를 우리는 상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천국 갈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고난과 핍박을 피해가게 해주시지 않으세요. 총이 올라오면 총을 맞게 하시고요, 화살이 날아오면 화살을 맞게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